오늘 저녁 함께 확정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10월 16일입니다. 오늘 10월도 이제 반으로 접혔지요. 그리고 2019년도 이제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한 해 2019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마 2019년을 처음 맞이할 때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또 올해는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작년 말 혹은 올 초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나 직장 아니면 교회 사람들 아니면은 가족들, 친척들과의 좀 더 좋은 관계, 혹은 어그러진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의 회복, 아니면 이번에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과 사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몇 권을 이상 읽어야겠다, 혹은 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어볼까, 독서해볼까,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아니면 불어 공부를 좀 해볼까, 혹은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목표를 또 설정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관련해서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요. 혹은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 아니면 운동 이런 거 계획하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성경 읽기,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겠다. 올해 일독하시려면 지금쯤 이제 신약을 한참 읽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창세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레위기에서 나가 떨어지셨습니까?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요소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작게나마 어렴풋하게나마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월이 절반까지 지나간 이 시점에 그 목표들을 되돌아보면 아마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이 때가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가 흔히 느끼게 되는 감정 혹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올해도 내가 이 목표들을 세워놓고 잊고 살고 있었구나, 깜빡하고 그냥 매일매일 나의 눈앞에 닥치는 일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 그 목표를 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는 내가 세운 목표들을 그래도 꾸준히 이루었다고 하실지라도 그런 분도 계시겠죠. 꾸준히 체크해가면서 다달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 목표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성숙해졌고 성장했고, 혹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얼마나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말로 열매가 뭡니까? 과연 2019년, 작년 2018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한 해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그냥 똑같이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지셨습니까? 이런 의문과 의구심이 이제 들 것 같은, 혹은 어쩌면 들어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주변 교회 이제 뭐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쩌면 나만 정체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맘때 특히 쓸쓸하죠. 낙엽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저 낙엽과 같이 쓰잘데기 없이 굴러가는 인생인가, 이런 감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상황들, 사회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주변을 보면 더 그런 쓸쓸한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뭐 계속해서 매년마다 휴대폰이 새로 나오지요. 텔레비전 크기는 커지고 화질은 좋아진다고 하지요. 또 뭐 자동차도 점점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을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키라도 크고 목소리라도 변화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성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크고 어떤 부분에서 성숙했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할까? 혹시 나만 이 자리에
그냥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 밑에서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또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훌륭한 왕들을 겪으면서 찬란한 왕국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사야 51장,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전되거나 뭔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 최소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분단돼서 각자 잘 살기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신흥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들, 과거에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소중하게 보존되고 혹은 더 좋게 발전되고 진보되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 그렇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해지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커가고 있는데, 아시리아 있죠, 바벨론 있죠, 좀 있으면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계속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민족인 이 유대인들, 남유다 국가는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 일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들은 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의를 따르고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노력하시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기왕이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왕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 나라들이 이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성장해서 강대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화려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맨날 이러고 사는 것 같은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 때문에 이 생각을 지금 처음 하시나요? 길 가다 보면 집들이 참 새로 많이 지어지죠. 그런데 왜 저 중에 내 집은 없을까? TV를 보면 굉장히 좋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컴퓨터나 혹은 가전제품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저 중에 내 거는 없을까? 혹시 이렇게라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것에만 소망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매일매일 더 발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혹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맞으신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2019년엔 그래도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그냥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내는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가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손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구덩이에서 떠낸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체된 현실, 어두운 현실로 우울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네 그러지 말고 이걸 기억해봐, 이걸 떠올려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이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출처,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떠올려봐라. 너희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리면서 정체성을 가지라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데 아들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대를 이을 한 명의 아들이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를 저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었고, 그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수많은 자손이 번성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사라를 생각해봐. 그 너희 조상도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 지칠 때쯤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을 해주셨고, 지금 너희가 그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돌보심을 의심하고 있는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유다 왕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된 인생, 정체된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첫 번째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복을 주셔서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 증식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어떤 증거로서 내 인생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어다 놓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먼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저 아들 좀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인 이글스필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을 잠깐 한번 이렇게 너무 대놓고는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이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 이렇게 멋있는, 제가 저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강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멋있는 강대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이유는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찾아만 보면, 주변을 돌아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잠시 주변 상황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주변, 발전하는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고 한숨 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혹시 인정하더라도, 하지만 오케이,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은 정체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왜 제 인생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정체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정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전하고 있고요,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끌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삭이라는 대를 이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았지만 중간에 사고를 하나 쳤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기 전에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정도의 제대로 된 믿음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아마 다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고 있었겠죠, 주변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가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여러 번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이 침체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했는데요. 수시로 의심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는 하는 걸까? 혹시 까먹고 그냥 가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도 못 참았습니다. 우리도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안해하면서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혼자였고 혈혈단신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졌던 그 기다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고 쭉쭉쭉 자손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결국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인들에게까지 이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당장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실제로는 일하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만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전지전능한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어쩔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 아무리 은혜롭게 들렸던 그 찬양을 10번을 부르고 100번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으면 공허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좌절 속에 이 정체된 것 같은 느낌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16세기 수도사 중 한 사람이었던 John of the Cros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이 성자라는 사람도 수도사도 정체된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출신의 영성신학자인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이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글로도 번역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는데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신앙인에게 이런 시기,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분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영혼의 밤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까지 감정이 바닥을 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영혼의 밤,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광활한 사막엔 나 혼자만, 어두컴컴한 방 속엔 나 혼자만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과 같은 막막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너만 그렇게 발전이 없어? 왜 너만 그렇게 찌질하게 있어? 라고 타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느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모든 것은 다 잘 돌아가고 다들 성장하는데 나만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느낌일 뿐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식이 이 장사꾼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대나무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하는데 싹 하나도 제대로 틔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들여 심어놔봤자 감감무소식인 이 대나무.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왜 이런 대나무를 심어서 키우냐라고 따지듯이 묻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이 농부들은 장사꾼의 질문을 듣고 빙긋이 웃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물을 주고 그 땅을 돌보았습니다. 한 해가 1년이 지났는데도 대순, 싹은 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요 대나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좀 뭐가 어디가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농부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만 대나무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여전히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자신들이 할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5년째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죽순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갑자기 팍 돋고, 그때부터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이 대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자 30cm, 50cm, 어떤 거는 하루에 1m씩 대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대나무는 15m 이상이 자라서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고 계시죠? 저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난 대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제서야 칼을 꺼내들고 그 대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자네는 잘 모르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네.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게 되어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일세. 5년이라는 기간은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대나무의 이름은 모소대나무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계속 주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싹도 트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동안에 겉으로는 없는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위로는 안 자라지만 속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퍼뜨립니다. 수백 평방미터 넓이로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는 놀랍게도 하루에 30cm, 50cm, 1m까지 자라기도 하고 6주 만에 15m나 자라는 것입니다. 15m나 되는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란 겁니까? 5년 동안 자란 것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6주 동안 자랐습니다. 4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4년 동안 뿌리를
치열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년 동안에는 아무런 성장도 없어 보이는 이 모소 대나무, 6주 동안에만 15m까지 자란 것처럼 보이는 이 모소 대나무,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4년 동안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고 5년째 됐을 때 그 결과물이 겉으로 보여진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을 때 판단되는 것,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 내 느낌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는 것, 그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정체되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농부들이 그러는 것처럼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뿐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쩌면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 방식처럼 우리 눈에 봤을 때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해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대책 없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룰 것 없이 정체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원이었는데 매니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막을 보면 그 황폐함이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광야를 보면 영원히 황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에덴 같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막 같은 너희의 인생을 에덴 같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 같이 해주셨습니다. 하였나니 이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우리에게 혼자 있었던 시절, 우리에게 정체되었던 시절은 사실은 진작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사막은, 광야는 사실은 진작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덴과 같은 인생,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미 모두 이루어진 복받은 인생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체된 게 아닌데요. 지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고독함, 외로움, 정체된 것과 같은 이 느낌, 위에서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독한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겪은 분이 계시죠.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그 인간으로 유한한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영혼의 어두운 밤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느낀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짓지도 않은 다른 모든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느끼셨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시 누명을 써보셨나요? 오해를 받아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이간질 때문에 혹시 괴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억울함과 원통함의 몇 배가 되는 고통일까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경험하신 것이고, 다가올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덕에 구원받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처럼 보여지는, 좌절처럼 느껴지는, 정체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모소대나무와 같이 내 눈에는 내 인생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 딸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길 기대하며 기다릴 차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꽃 피우게 되는 절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나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화의 순간, 그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지금은 그 확정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정체인 것 같은 지금 이 상태도 사실은 정체가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소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m까지 자라는 것은 확정된 결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년의 기간 중 4년 이상을 전혀 자라지 않고 정체된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모소대나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된 15m를 위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정된 결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자꾸 겉의 것만 봅니다. 지금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순간이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 확정된 결말은 천국을 향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노새를 키우는 농부 제이콥이 있었습니다. 노새의 이름이 카이사르고요, 농부의 이름이 제이콥입니다. 한 번은 이 노새가 길을 가다가 제이콥과 함께 길을 가다가 15m나 되는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버려진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이 제이콥이 아끼는 노새 카이사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15m나 되는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새 카이사르는 좁고 깊은 우물바닥에 꽉 끼어버려서, 너무 꽉 끼어서 노새는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를 결국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이콥은 최선의 방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노새를 빨리 죽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이제 우물에 흙을 채워서 그냥 죽도록, 얼마나 슬펐을까요? 친구를 불러서 함께 흙을 퍼서 우물 속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삽을 탁 떠서 우물 속으로 던졌을 때 그 흙이 노새 등에 떨어졌겠죠. 그때 기절했던 노새가, 카이사르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이 등 위로 떨어지자 이번에는 노새는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와, 내가 여기서 흙에 파묻히는구나. 이 카이사르는, 노새는 흙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흙이 등에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등을 흔들면서 흙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몸을 흔들고 밟고 일어서는 행동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이 흘렀는데 농부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은 우물 위로 나타난 노새의 귀 끝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를 묻으려고 흙을 퍼서 담았지만 카이사르는 오히려 그 본인을 묻으려고 떨어지는 흙을 밟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절망의 흙, 실망의 흙, 슬픔의 흙, 이런 흙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등을 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은 허상이지만 그 허상을 진짜로 믿고 가만히 앉아서 좌절해 있으면 진짜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감정들을 뒤집어 쓰고 우울해 있지 말고 그 흙을 떨치고 일어나서 그 흙을 밟아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겪으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나를 위하여 모두 참아내고 이겨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천국이 확정된 결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흙을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흙들을 내가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소 대나무의 첫 사냥과 같이 지금은 내 인생에 진보와 발전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려낸 하나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잘못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중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혹시 내 눈에 보이는 괄목한 성장이 없는 것 같더라도 확정된 결말, 천국이 있기에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내가 작은 발전이 있냐 없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확정된 결말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확실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절, 우리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